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입니다.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1절 제가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그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2절 여호와 하나님,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 합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름대로 외국어 하나씩은 다 하고 살 것입니다. 잘 못하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단어가 톡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부류의 선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선생과 학생이 있고, 또 하나는 익숙함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과 학생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수만 개의 외국어의 단어를 알고 있지만 익숙하지 못하고 학습으로 배운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언어를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몸으로 경험되고 체험된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몸에 밴 익숙함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들으면 들리게 되고 들리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익숙함이었죠. 그러나 배워서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서 수천 개, 수만 개의 단어를 외웠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 학습으로 배워진 것은 다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한 것이지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외국어도 배웠는데 익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언어학의 가장 배움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얼마나 공을 들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머리에 쳐발랐습니다. 머리가 난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갖다 발랐습니다. 근데 안 났습니다.
다른 분들 물어보니까 계속 발렸대. 근데 지금은 내가 포기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포기했대. 근데 왜 모발 회사는 안 망하냐? 다른 대머리가 와서 사기 때문에 그래.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대머리가 좋은 약이라고 발랐는데 안 나니까 나중에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머리를 튼튼하고 유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배웠는데 말을 못하니 가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이제는 안 할 거야. 그럼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뭐 또 없어져야 돼. 학원이. 근데 학원은 또 그 다음에 또 더 잘 됩니다. 다른 학생이 또 와서 3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포기하면 또 다른 학생들이 와서 또 배웁니다. 포기하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영어를 못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학습이어서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다가 나중에 원어민은 반응을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못하니까. 문제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학습이 있고 익숙함이 있습니다. 학습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를 배웠습니다. 교회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분적으로 학습 이론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익숙함. 자주 보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람 전체로. 여러분, 배우는 것은 눈, 코, 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학습을 하지만 익숙함은 보는 순간 통째로 내가 딱 그 사람을 알아버립니다. 이게 익숙함이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근데 학습은 그 사람을 통째로 갖다 줘도 50년당 배워도 그 사람이 앞에 있어도 모릅니다. 욥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기만 했어. 학습을 했더니 주님이 직접 옆에 있어도 누군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학습을. 예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과 하나님에 대한 학습의 차이가 뭐냐? 익숙함은 하나님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그분으로 충만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익숙함입니다. 학습은 이론으로 머리로 알기 때문에 차갑고 요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론은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학습과 익숙함의 차이입니다. 이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익숙함은 구원입니다. 여기서도 알다가 하늘나라에서 주님 또 뵙네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학습은 가만 누구시더라? 네가 믿었던 예수야. 목사님한테 듣게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이세요? 너 나 모르겠니? 많이 들었수다. 이게 학습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학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성도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럼 많이 배웠습니다. 체험한 적 없습니다. 이게 학습과 익숙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학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익숙함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이렇게 씁니다. 익숙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학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학습이지 이론이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론이 아니라 가슴에, 느낌이 아니라 체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로 경험된 걸로. 그런데 시온에 데려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오늘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샘이 되고 내 인생의 방패가 되고 내 인생에 내가 빛나는 해가 되어서 네 앞길을 내가 비춰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샘은 뭐예요? 풍조, 풍성함이잖아요. 그리고 방패는 지켜주신 거잖아요. 해는 밝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를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나 성산교 다녀, 나 예수 믿어, 이거 말고 마음에 있는 자 이렇게 해놨어. 왜? 다 마음에는 없으면서 입술로는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어떤 눈물 골짜기, 거칠고 물이 없는 곳으로 표현했잖아요. 고난의, 고통의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없어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많은 샘을 터뜨리며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 하여금 시온으로 나아가게 주신다. 이렇게. 이른비,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이 비는 9월 중순 이전에 건기 동안 돌처럼 굳어져 있는 땅을 촉촉이 적셔서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비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비겠습니까?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은 망해버립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구원은 믿음으로, 복은 행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비는 하늘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때 농사를 지어서 농경사이니까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삶의 복을 위에서 주시면 받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인본주의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구원은 은혜로, 삶은 행위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출애굽, 삶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른비를 주셔야만이 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를 하나님의 은총이라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비와 은총으로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만족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른비로. 그러니까 네가 필요할 때 꼭 내가 네 삶을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시켜 주겠다. 구원만 공급시켜 준 게 아니고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 구원입니다. 낳고 난 다음에 네 인생을 네가 살아. 그럼 내 팽에 치지 않죠. 자녀를 낳았으면 신분이잖아요. 낳고 난 다음에도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지하게 성장하더라도, 성장해서 시집장을 가더라도 삶이 어려우면 친정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또 책임져 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삶도 지켜주셔야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아요. 육적으로 가정, 자녀, 물질, 건강, 사업, 영적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말씀 충만받는 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 게 아니에요. 복이 있으니까 웃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니까 웃는 겁니다. 행복하니까 웃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외모가 환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도 똥 씹는 얼굴입니다. 웃어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웃어서라도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맞습니다. 음악을 아니까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지휘를 하니까 음악을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7절 볼까요? 복을 먼저 내가 선포하고 있어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비록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마침내 곧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최종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이다 그래.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 최종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목적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눈물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순간순간 체험을 했지만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누가 은혜를 받냐?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여러분 빈익분 부익부가 알죠? 영적으로 빈익분 부익부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받아. 나는 은혜가 없었는데 확 은혜가 왔어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원래요 고기를 못 먹었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설산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또 먹습니다. 은혜도 받은 사람이 받지, 은혜 못 받아도 우리 그 10년 20년 한 번도 은혜가 난 얘기 못합니다.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막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나르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층이 연결돼야 되니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옥토는 항상 옥토입니다. 사막은 항상, 왜? 사막이 날아갑니다. 사막에서는 비가 들어오려고. 왜? 증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넘어서 바울이 은혜 위에 내가 은혜를 더하리라.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사모해.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또 주기 뭐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갈급해집니다. 밥도요 먹은 사람이 또 먹어요. 그래서 영적인 빈익부와 부익부가 얼마나 기가 막힌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받아본 사람이 또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눈물골짜기에 더듬으면서 순간순간 영육간의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천국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6번 강의하고 내려와서 좀 1시간 동안 밥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바울에 관한 영화. 바울 한번 보십시오. 많은 원리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원리는요, 사령관이, 로마 사령관이 내일 사형 언도를 받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물읍니다. 당신이 믿는 신을 의심 한번 한 적이 없느냐? 당신 믿는 신을 의심한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령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심하는 대상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그분이 의심스러워서 그래.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가 아닐지 몰라. 의심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구원 받은가 안 받은가? 이것이 의심 당기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올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손해보지 못합니다. 너무 자세히 알려드려 죄송한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으니까 에라 믿지가 본전이다 그러고 나와서 그냥 선대의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서 올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내가 깨달은 건 또 하나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이기도 살릴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나한테 있다. 아부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령관님, 명예, 물질, 권세,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이러더라고. 이겁니다. 그러더라고. 명예, 물질, 권세, 세상의 거는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목숨도 지나가고 가지고 휴물로 터뜨리고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 거 마치 물을 같은 것을 움켜쥐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 잘라서 숭배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럽니다. 학습이 아니고 익숙함으로. 왜 목사가 30년 동안 미쳐서 편하게 목회도 되는데 막 미쳐 있을까요? 주님을 만난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이 아니어서. 그분이 의심스러웠으면 수십 번 목회를 그만 접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지만 사실은 학습이었던 겁니다. 익숙함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난 적은 없는데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일 하고 볼 일 보고 쓸 거 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약간 틈새가 있어 교회 나갈까? 그러고 나온 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보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학습을, 이론을 생명이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익숙함으로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도는 눈물 골짜기를 가는데 왜 여러분 말씀과 은혜에 이런 사모함이 없을까요? 눈물 골짜기 겪지 않아. 왜?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눈물 골짜기를 걷게 만들어 가정에, 직장에, 물질에, 남편의, 아내, 자녀의 사업에, 건강에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똑똑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게 왜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없어서. 내 말이 맞습니다. 부를게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로에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가지고 싶은데 우리가 갈급함이 없어. 넉넉해. 눈물 골짜기가 없어. 그래, 적당선에서 지성인으로서 종교하는 가지야지. 기독교가 제일로 건전한 것 같아. 그 중에도 성산교회가 그래도 지적인 목사가 전한 것 같으니까 이 중에서 이 교회를 내가 다녀줘야지. 그리고 내가 밥값은 내야지. 11조. 이렇게 다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 속을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 눈물 골짜기가 없어. 너무너무 삶이 평탄해. 그리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믿는데요, 예수 학습이라니까. 그래. 학습이 배운 거라니까. 익숙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지가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남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목적지가 설정한 사람은 신앙이 견고합니다. 그 목적지가 설정이 안 된 사람은, 부산에 목적지를 설정해놓고 가면은 대전, 강주, 전주 안 빠져나갑니다. 곧장합니다. 잠깐 휴식소에서, 휴게소에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대전으로 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목적지 있어요. 근데 목적지가 없이 아무 데나 가자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데 정착을 합니다. 천국 가는 정착역을 우리가 준비 안 해놨습니다. 그럼 적당선에서 교회에 다니다 말다 사실은 구원, 천국 갈 사람은 아니에요. 목적지가 점도 없었으니까. 11절 볼까요? 11절에 이런 사람, 시온의 마음에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므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돋다. 해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 태양이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골고루 나눠준 것처럼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 은혜와 영화를 내가 나눠줄 거야. 나는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없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만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방패 뭐예요? 보호하는 거죠.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편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학습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학습이 아니고 익숙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분을 실제로 익숙함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 바깥에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을 거야. 그래. 첫째, 주님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온에 데려오란다. 그러니까 육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마음에 있을 거야. 그래. 어디에? 마음에. 자, 1절, 2절, 자, 찾아보세요. 1절이죠,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주의 장막, 성막, 성전,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어디예요? 지성소. 언약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언제 영광이 나타나요?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왜요? 죄 문제 해결된 사람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 그 주의 성소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런데 어디가 있어? 속이가 있으니까 내가 고백했다 이렇게 말해. 다시 학습은 외국인하고 소통을 못합니다.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again, 대화 중에 again, once more, again. 그러니까 성질에서 가버리면 돼 사람이. 원래 언어라는 건 통째로 한 번에 딱 알아듣는 건 언어라고 그래. 이거 익숙함이라고 그래. 배워서 하는 것은 또 세상에 무슨 대화를 갖다가 10번을 물어봐. 그래서 단어 하나가 딱 튀어나와서 아는 단어가. 그럼 연결, 주어, 동사, 명사, 목적을 찾는 거야. 하면서 그랬더니 전치사는 모르니까 또 넘어가 버려. 이게 학습입니다. 여기서 영어 선생님들 있으면 나한테 빨리 찾아와. 조말할 때 나한테 찾아와. 나는 못해. 써서 줄게. 난 이거 연구해야지. 이거 할 시간이 됐어. 성경 연구해야지. 나 찾아와봐. 학습과 익숙함의 차이를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너 500년 동안 배워도 안 되는 거 1년에 마스터하도록 해줄 거니까 나 찾아봐.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괜히 오놈이 데려다가 오놈이 공부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은 거야. 꼭 맞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려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의 장막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법궤, 석재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둔 곳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모했을까요? 거기서 죄사함 받으니까. 왜 사모했을까요? 거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왜 그래 사모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오니까. 왜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그곳에 언약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너무너무 사모했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 두말할 것도 없이 구약의 시온은 신약의 뭐예요? 교회지요. 주의 장막, 주의 집, 시온 등은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극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시온 임한 사람은 익숙함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이론으로 온 사람은 학습은 한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는 없어. 교회 다닐 수는 있는데 사랑할 수는 없어.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수는 있어.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 그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이건 학습된 사람입니다. 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싫어요. 목사도 싫어요. 타락했어요. 성도도 싫어요. 가짜입니다, 이 사람. 왜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녀? 그럼 뭐라고 하더래요? 교회가 참 문제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돈밖에 모르고. 옳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옳은 것 같은데 자세히 들으면 옳은 개소리야. 내 말이 맞아. 이것도 똑똑한 사람의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근데 개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와이프가 예쁘면은 처갓집 기둥들이 다 예뻐서 거기다 절하고 온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이 계시는 그 교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야 돼. 우리 교회 내 신랑이 있는 거 그래야 돼. 근데 거듭난 적이 없어. 학습은 됐는데 여기 안 와. 그래서 교회를 까는 거야. 판단하고 정지하고 교회가 썩었다고 그러고. 너무 자세하게 속을 드러내서 미안합니다. 왜냐, 주님과 교회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머리요, 교회는 지체들이라 그래.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고 곳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많아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는 안 주는 줄 알아. 너네 지 앉아만 있어도 상처 주는 놈이야. 말 안 해도. 사람 얼마나 이기적인지 좀 봐요. 지는 상처 준 생각 안 해. 근데 제가 상처 준 것만 생각해. 그리고 교회가 썩었니 타락했니. 그래서 혼자서 집구석에서 구석구석 돌아 예배를 드려.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다. 사기친 거예요, 이거.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문제점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리 쳐도 아버지 집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주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왜냐? 주님의 피값으로 샀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모인 곳이 예배당 아니에요? 여러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회는 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신기하대. 우리 와이프가 쓰는 물건은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래서 쓰는 물건인데 좋은 것이 나쁜 건데 쓰는 물건을 보고 우리 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없어. 주님의 것들이 미운 거예요. 왜?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 나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학습이라니까.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람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싫고 목사도 싫고요, 이것이 싫어요. 나는요. 학습입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가 부흥되냐? 학습자들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지키고 헌신하며 그에 속한 연약한 영혼들까지도 긍휼을 여기고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도 구원받았다고 난리 보고지 피니까 요한일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4장 20절에 써놨어. 아예 너 가짜야. 그렇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으라는 얘기잖아. 배우지 말고 익숙하라는 거잖아요. 4장 2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사랑하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여기 와. 그 사랑이 반사체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이건 내 사랑이 아니야.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고 반사체거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 태양이 아니고 달이. 태양에서 비춰지는 달이 반사하는 거죠.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죄에서 한번 거듭났으면 딴 사람 물고 씻고 뜯고 흉보고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적이 없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건 없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자선 이론적 능력은 갖춰서 맞아. 그러나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할 수는 없어. 자 읽읍시다 다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바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목사님 나 믿어요 진짜. 아 맞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그렇지. 외국어 나 잘해요. 근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대화는 나누는 게 불가능한 일이요. 다시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거 사모한단 말이 열망하다 갈망하다.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너무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다. 뭐가? 교회가. 왜?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제산 받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어지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 이런 말 하대. 난 너를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이러대. 그렇지. 이거 너무 진한 그 과한 사랑인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근데 뭐라고 또 같이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같이 있는데 또 같이 있고 싶어 그래. 지금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같이 있어.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목사님 누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만들었어? 수요일 한 번만 드리면 되니 또 오후 예배는 또 뭐야? 아니 3분은 뭐야? 또 새벽은 뭐야? 아니 또 수요일날은 또 뭐야? 아니 금요일은 또 뭐야? 목장 예배는 또 뭐야? 할 일 없고 멍청하고 세상에 미래는 밥통이 교회에서 하는 거야.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시간이 없어. 돈 벌어다가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래야지. 너처럼 무능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나는 그래서 머리 똑똑한 놈들하고 얘기 안 해. 왜? 내가 항상 지니까. 여러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언제든지 져. 왜? 믿음 없는 사람은 기가 막힌 불완전한 이성이 깨달았지만 논리적이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하는데 홍해가 있어. 홍해에서 배 만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 지금 뭐 무슨 말을 하지? 여러분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널 배 만들어서 건너야 돼. 바다에 열려라 그러고 기도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아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없다 그 말 안 할게. 사실은 아니 이게 배 만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배 만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빠져서 지금 빨리 배를 만들어야지. 그게 합리적이었어.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배 만들자,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쪽에서 배 만드는 쪽으로 다 버린 거야. 왜? 너무너무 놀기에. 여러분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든가 믿음 있는 설득당해. 언제 또 기가 막힌 육가운칙에서 그렇소. 여러분 지금 배고픈데 가서 돈 벌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아니 믿음 없다고 안 할게. 지금 배고픈데 예배 드려야 돼? 아니면은 돈 벌어서 빵을 사 먹어야 돼? 두 번째잖아. 거의 여기에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고. 그냥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나도 되게 똑똑한 편입니다. 주님 만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사모했대. 언제 창백해지지 아세요? 변비 나올 때. 나중에는 그때 변비 나올 때가 아니고 볼일 보려고 그러는데 참을 때. 경험담이니까 하는 건데 다 경험담이니까. 가다 나중에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질 정도로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님이 계신 곳, 주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너무 사모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겉에 말고 몸뚱아리 말고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시온에 데려온대요. 현대어 성경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놨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은 이들은 시온산에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에 가 있는 이들은 시온을 그리로 애타게 그리는 그들.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이 시온이 막 임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예를 들어 평상시에 50km 밟는데 150km 밟고 오는 거야. 어디서? 태평아파트 여기까지. 구원받으면 어떤 줄 먼저 돼요? 수요일날이니까 왜 누가 월요일 화요일날 예배 시간 안 만들어놔서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3일이 너무 길어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거듭난 사람 고백이에요. 믿음 없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으세요. 왜 이렇게 사랑하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를 얼마나 주님의 신부를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합니까? 없는 겁니다. 진짜 죽기 전에 신앙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한 얘기 다시 합니다. 의심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내가 의심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이 가능할까요? 울었어, 나 혼자서. 여러분, 시험 든 게 아니야. 의심하는 거야. 상처받은 게 아니야. 의심하는 거야. 내 신은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의심할 때가 있고 의심 안 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교회를 사모한다. 구약은 성전, 신약은 교회. 두 번째. 그럼 왜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3절, 4절 때문이야. 다시 3절, 4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제도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두 번째입니다. 이거 복잡한 말 같은데 아주 간단하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시온에 데려옵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견딜 수 없는 사모함이 있어요. 왜? 창조의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 받으려고 그러는데 구원 받을 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근데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배는요, 언제든 내 인생의 차선책이야. 언제든지 예배는 밀려나, 나 인생에. (3절) 참새조차도 주님 곁에 길을 들이는군요. 제비도 주님 제단 곁에 등지를 트는군요. 거기서 새끼들을 키우는군요. 만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번역됐는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를 얻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얼마나 복된 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복음자리 주택이 나오네.
이 보금자리 주택의 의미가 뭘까요? 평안과 안식을 주는 안식처지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집입니다. 이게 이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가 딱 형성이 되면, 그 주인이 되면, 가족이 되면 추위, 더위, 폭풍, 비, 눈을 비롯해서 각종 위험의 요소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죠. 즉 평안함과 안식을 제공해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재생산하는 것이죠. 야, 우리 어렸을 때 방 7칸도 안 된 조그만 쪽방에 우리 부모님, 우리 큰형님, 둘째형님 다 거기 사는데 어쩜 얘가 그렇게 해서 재생산되는지, 막 어떻게 그렇게 다 열 몇 명에서 한 방에 자는데 어떻게 얘는 항상 1년 한 번씩 나오고 2년 한 번씩 나오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에 사람 다 있는데. 재생산입니다. 이게 뭔지 보금자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안식처가 어디예요? 교회. 가장 행복한 세상들 뭐예요? 자기 집.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번역이 이렇게 돼요. 4절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께 찬양 노래 부르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해놨어. 여러분, 저기 찬양 부를 때 행복해 보여요? 성질 나서 부른 것 같아요. 나도 얼마든지 교회 크게 부흥시킬 수 있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두세 살이 모인 곳에 그들 계세요. 여러분 집 구석구석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11조는 뭘 드리겠습니까? 굳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세요. 땅 파고 물 파고 샘을 파주세요. 우리 교회 6천, 우리 한국 사람 몇만 명이지? 4,500만 명 우리 교회에 다 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으면. 가짜를 가짜라고 말해줘야지. 진짜를 진짜라고 말해줘야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시온에 데리고 없는 데 있다고 그러고 길이 없는 데 있다고만 그래서 쌓고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과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그 집에 있는 이상 보장받는 것처럼 네 인생 내가 보장해 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한 거야.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 주의 장막을 너무나 사모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사모해. 여기서 제단, 제사, 찬송 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임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최종 목적이 뭔가? 7절. 오늘 본문의 7절.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더라. 예배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이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장애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삭개오처럼 농다리 때문에 돌아가려고 할 뻔했잖아요.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시온에 데려옵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예배를 위해 선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주의 전에 나온 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보호와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나는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가, 예배의 복을 알고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시온의 복을 받아. 뭔가 말씀 들으니까 시온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를 사모하는 것도 없단 말은 주님의 지체도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뭐예요? 종교지.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하고요
불교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제목하고 똑같이 연결해와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얘들 학교 보내주시고 직장 보내주시고 시집가게 해주시고 장가가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비난이다. 우리하고 똑같아.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신을 사랑하겠어요? 신발을 사랑하겠어요? 아니 그들이 무슨 불교를 사랑하겠어요? 절간을 사랑하겠어요? 똑같아. 기독교 안에 종교인들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안 사랑해도 비는 행위는 똑같이 하죠. 첫째, 교회를 사모한다. 교회가 마음에 있다. 두 번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세 번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여기서 악인의 장막 쭉 나오죠. 내 하나님 움직이려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가 다시 주의 궁정과 다른 곳, 한날과 첫날,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 움직이려 있다 대조해냈잖아요.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지원에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야. 여기서 악인의 장막이 뭐예요? 궁궐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 다시 말해서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인생의 안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사는 곳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악인의 장막이라 그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없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이 땅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악인의 장막이라. 다윗은 뭐라고 하셨어요? 고대 강실 정도가 아니라 왕국인데 악인의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루를 살더라도 평안하고 안락한 것보다 문지기 같은 천한 직책이라도 하나님의 공정이 거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문지기면 어때? 예? 화장실 청소하면 어떻고, 부엌에서 살림을 사대면 어떻고, 경비를 쓰면 어떻고, 이런 거야. 하나님의 집이라면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싶어서 몸부림 못쳐. 아무개야, 찬양 좀 할래? 그러면 시간 없어요? 나 몇 장 몇 절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헌신 좀 해라. 안 합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마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게 될 것이다. 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으니까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정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다. 재난난 날 오면 주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 안 시켜주면 안 가버리잖아. 문지기라뇨? 내가 문지기라뇨?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딱 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안수하고 집사야. 그럼 사람은 난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구원 받았어. 손 하나 갖다가 안 하면서 몇 장 몇 절이야 나. 그런 교회 되겠어요. 거짓말하기. 집사님 거듭났어요? 그랬더니 너 직분이 뭐야? 권찰이야. 야, 나 안수 집사야. 어디서?
장로님 구원받았어요. 너 직분이 집사, 허지 시켜! 장로님 시켜! 이놈을 시켜가! 기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있으니까 하겠지.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그랬어. 고대강실에서 상하침대에서 최고의 호강 화룩에 사는, 거기서 사는 것보다도 성전 문식이 더 좋습니다. 먼저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수를 물려 여겼다 그래. 예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문직이라도 좋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뭐예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야. 교회의 직분과 사역에 즐겨 헌신한 성도, 어떤 일이라도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기쁘게 헌신한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조그마한 삐지고, 나 선거도 안 할 거예요. 왜요? 옆에 있는 지지배가 자꾸 열받게요. 아유, 웃기는 거죠, 사실은. 웃기는 거죠, 사실은. 마음에 시온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행복하니까 웃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주님의 사랑받고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온의 복은 몇 가지가 있을까?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절에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다시 합니다. 시온에 데리고 마음에 있는 사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와 헌신하는 사람. 세 가지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항상 찬송할 것이다. 첫째 뭐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한다, 이 사람이. 두 번째, 풍성한 복을 주는데, 여기 나오죠. 5절 6절에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샘을 터뜨리시며 이른비를 내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여금 시온에 나아갈 것이다. 눈물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뭘로? 복으로. 7절 볼까요? 6절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이제 7절 시작. 저희는 힘을 얻고 더 그래. 영육간의 교회에서 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시켜 주신다는 거야. 9절 시작.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방패,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거죠.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태풍이 칠 때 하나님이 다 막아준대.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나는 첫째 시온에 데려가 없네, 둘째 교회에서 이런 복을 주고 다 막아준다고? 그럼 예배 우선순위 하겠지. 근데 학습은 안 돼.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 좋은 말 했어, 나하고 부대칭이랑 있지만 그래서 견뎌하지 못하겠어. 목사님 저는 설교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견뎌야지 뭐. 갈 때만 해서 당장 가겠는데.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교회가 어딘가, 이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왔는데 걸린 거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여.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대. 어디에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11절 다시 맨 밑에 시작. 은혜와 영화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자,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채워주신대. 가장 좋은 것은요, 영육간의 복이 하늘로부터 내린다. 하나님으로부터. 결론,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 선신하고, 너무너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에 데려가 있을 텐데, 시온에 데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힘과
육신적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즐거움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온의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